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종려주일이 뭐지? 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앙연수가 좀 되었는데도 모른다고 하면은 아마도 성경을 전혀 안 읽어보셨거나 또는 그동안 목사님들의 광고나 설교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성경, 특히 이 복음서를 진지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의미는 모른다고 해도 최소한 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부활절은 다 아시겠죠.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최대 명절은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즉 성육신 하신 날과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두 절기가 우리 최대 명절이자 또 절기고 사실 또 제일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기독교 전통에 따라 다양한 절기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히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사실 절기보다는 매주일이 부활절이다. 사실 여기에 좀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기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엄격한 그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주일 외에 다른 모든 날들에 어떤 이름을 붙이고 의무를 강요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신 날은 주의 날, 곧 이 주일 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이 작은 부활절입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오고 매주일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직접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내신 때가 있죠.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성탄절,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절, 그리고 새 언약 시대가 열리는 성령 강림절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된 사건으로 고백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고 붙드는 것이죠. 이렇게 핵심적인 절기가 있고, 자, 그 중에 부활절로 가는 여정에 오늘 이 종려주일이 있습니다. 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말 그대로 이 성경에 나오는 식물인 그 종려나무에서 유래된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든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또 유대 지방의 사람들, 그리고 흩어져 사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시고,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죠. 또 직접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도 있고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모두 합세해서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쯤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죠. 오래전에 과거에 그 출애굽 시대처럼 모든 초태생이 죽는 그 저주 가운데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재물을 또 챙겨서 탈출했던 것처럼, 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다시 한번 바로 이 유월절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날에 세계 초의 강대국 애굽왕 바로의 장자가 죽고, 자,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자포자기한 것처럼 되었지만은, 그리고 이어서 바로가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한가운데서 수장된 것처럼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이 유월절에 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타도하기 원하는 대상은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 그것도 이제 유월절에 그 유월절을 앞두고 지금 들어오시니까 이때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민족적인 봉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혁명의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큰 승리를 거두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자, 만일에 실제로 이런 일이 유월절에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너무 멋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 메시아 왕국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의 기대를 완전히 깨부수시고 이상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면 좀 이상합니다. 좀 이상한 게 아니라 많이 이상하죠. 언뜻 보면은 이게 개선 행렬처럼 보입니다. 말 같은 것을 타고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또 경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 길바닥에 펴고, 그리고는 소리 높여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멀리서 이렇게 언뜻 보면 대단한 인물이 큰 승리를 거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가서 보면 아니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송하는 그 대상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자, 무리의 환호와 그 환호를 받는 대상이 너무 언밸런스한 거죠. 균형이 전혀 안 맞습니다. 자, 일단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 자체가 틀려 먹었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나귀는 가장 흔한 짐을 운반하는 동물이면서 동시에 또 사람의 이동 수단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게 전쟁을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전쟁은 주로 말이 담당을 하죠. 자, 유대인의 기대대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크고 멋진 군마를 타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조그마한 나귀, 그것도 새끼, 이게 말에 비하면 다리도 짧고 좀 모양도 이상하죠. 그걸 타고 들어오십니다. 자, 거기다가 예수님의 행색이 어떻습니까? 장군 같거나 왕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는 사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왜곡된 것입니다. 금발에 잘생긴 백인 남성 이 이미지는 실제 당시 고대 근동의 목수 출신인 노동자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외모도 형편없고요. 옷도 남루하고요. 햇빛에 거울렸고 피부는. 그러면 자, 멋진 말에 또 갑옷이라도 좀 입고 있으면 좀 사람이 달라 보일 텐데 나귀를 타고 안장도 없어서 겉옷을 걸쳐서 안장을 대신했습니다. 자, 그러고는 입성을 하시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뭐가 좀 안 맞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걸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은 대표적인 이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자, 말은 전쟁용이죠. 하지만 나귀는 일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세상의 방식과 논리를 거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행하실 일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힘으로 지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세력을 과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외적인 능력으로 압도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완전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실체를 미리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동안 또 보아온 것이 있어서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환영하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간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딱 하니 나타난 그 모습을 보니,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저쪽 고개 너머에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롤스로이스나 벤츠 마이바흐나 뭐 캐딜락 같은 그런 것이 딱 하고 얼굴을 들이밀어야 되는데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좀 부족해 보이는 조그마한 이 소형차가 하나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운전자는 햇볕에 걸려서 까맣고 머리는 곱슬머리에 볼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차를 살 때요, 성차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죠. 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차감, 성차감 말고 하차감. 문 딱 열고 내렸을 때 사람들이 봐주는 바로 그 시선, 그걸 하차감이라고 합니다. 그게 좋은 차를 사야 된단 말이죠. 뭐가 하차감이 좋을까요? 당연히 비싼 차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차감 제로, 입고 있는 옷, 샌들, 헤어스타일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지혜로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어리석은 길로 오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게 되시더라도 그 전에는 좀 있는 모습으로 좀 멋지고 공생에 사역하시다가 멋지게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장렬히 돌아가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은 강함을 숭배하고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런 세상 질서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럴듯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려주일의 이 불균형, 이 언밸런스는 사실은 성탄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인 성육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죄와 그로 인한 수치와 고통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 벌써 이것부터가 이상한 거죠. 왜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이 땅에 왕이 오셨음을 알고서는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헤롯 대왕이 있는 왕궁으로 갔겠습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너무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성탄절의 이미지는 마치 이 동화와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바라보고 있고 주변에 노란 빛이 나는 그 따뜻한 밝음이 있고 평온하고 뭔가 따뜻한 분위기에 그림 같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연상되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 아기 예수님의 출산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호적 등록하는 것 때문에 먼 길을 가야 하는 그 권력의 무자비함이 있고 그래서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지만은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산통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급하게 몸을 누인 곳은 가축이 있는 곳이었고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은 춥고 배는 고프고 낯선 곳에서 이 어린 마리아가 초산을 한다는 건 이건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자, 이로써 예수님의 성육신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의 시궁창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이 성육신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자아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비참한 이런 성육신이 그대로 밀고 나아가서 다다르는 현장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비참함은 막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언밸런스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의 왕이셨고 낮아지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시작이 구유였다면 성육신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죠. 국가복지를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수님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구유에서 십자가를 지나 무덤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모습이 아닌 그 반대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실패를 주님께서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인간의 그 성장 과정을 다 경험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을 다 마쳐갈 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그럼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자, 이것들은 뭘 상징하느냐? 경제적 힘, 종교적 힘, 정치적 힘을 상징하는 시험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자, 이것들은 모두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한 이 세상의 유혹의 재현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이 예수님의 40일 금식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받았고 그들은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의 그 별미를 그리워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기 이전이 더 좋았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로 빵을 만드실 수 있지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선포하며 시험을 이깁니다. 종교적인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가리켜서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고 부르며 결국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그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종교적인 잘못된 확신을 가지기를 원했던 거죠.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방식으로는 사역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정치적 시험에서는 이스라엘은 계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즐거워하고 만족하기보다 주변 민족들처럼 계속 눈에 보이는 안전과 그 힘과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왕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나타나죠. 그 전에는 또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여호와가 왕입니다.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그 교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시고 그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함을 선포하며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로써 예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그의 순종하심으로 승리로 바꾸시고 끝까지 경제, 종교, 이 정치의 영역에서 원래 인간이 가야 하는 길, 그 살아야 하는 그 방식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확정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완성은 이제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셨던 거죠. 자, 이때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결국 경제, 종교, 정치에서 사탄이 유혹한 그걸 그대로 지금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 로마를 상대로 돌로 빵 만들어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기적 한번 보여주고 세상 권세로 호령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 대신 나귀를 타시고 권력 대신에 겸손으로 임하시고 무력을 통한 승리 대신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겁니다. 이러한 유혹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죠. 사람들은 교회가 빵을 주는 복지기관이 되라, 신비로운 종교적 경험을 주는 곳이 되라, 또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제, 종교, 이 정치의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은 그게 전혀 아니올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언밸런스합니다. 왕은 왕인데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왕입니다. 너무 볼품없는 왕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우습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소한 대단한 사람은 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이게 쉽게 보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결국 이 겉모습을 가꾸는데 돈과 시간을 사용하죠.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들어줘야 되고,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옷도 좀 괜찮은 것 입어야 되고, 이게 단순히 자기 만족, 자기 관리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쉬워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왕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함께하는 그 제자들과 들어가는 그 모습은 어떻느냐? 마치 이거는 바보들의 행진 같습니다.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무리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이거 완전히 바보들의 행진이죠. 그러나 그 바보들의 행진으로 결국 성전은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고 모든 인간의 실패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바보들의 모임이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겉모습은 서로 뭔가 맞지 않는 언밸런스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보가 아니라 바보처럼이죠. 바보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기분 나쁠 이유가 없죠. 영생을 소유했는데 왜 인상을 쓰고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고 쉽게 보면 뭐 어떻습니까?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가 세상 조직과 비교해 보면 너무 엉터리처럼 운영된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바보들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긴장이 탁 풀리지 않나요? 평안이 확 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거룩한 바보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강해지라고 그러고요, 높아지라고 그러고 멋져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셨고, 권력이 아닌 겸손으로 오셨고, 영광이 아닌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세상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바로 그 길이 인간의 실패를 이기신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죄와 죽음을 깨뜨리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뭐 대단해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이미 그런 길을 거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주님처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처럼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그 환호만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낙이 타신 그 왕의 길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 부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지혜보다 우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붙들고 세상의 힘보다 십자가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